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귀에, 마음에,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정말 교감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 네. 오늘 11월 첫째 주일 11월이 시작되었어요. 11월 달 학원 복음화 말씀 여러분 아직 한 번도 못 들은 렘넌트가 대부분이죠. 들은 렘넌트도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자세하게 들으면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한 달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이달에 지금 내용은 오늘 내용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세에 관한 예언. 말세가 뭘까 한결아? 말세? 세상의 끝. 말은 끝이고 세상의 끝을 말세라 그래요. 끝을. 3절에 보세요. 3절. 3절에 맨 밑에 줄에 보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끝, 이게 말세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세상 끝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순간부터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시간까지를 말세 세상 끝이라고 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뜻을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물어봐서 뜻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해야. 뜻을 모르면 교감이 안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뜻을 알면서 우리가 내용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땡땡땡 세 글자라고 말해요. 공으로 시작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를 공생애라고 안 해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이제 세계 복음화 하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는 버려야 돼, 뭐는 바꿔야 돼, 뭐는 찾아야 돼,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알려주신 게 몇 년 동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 3년.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실제 3년 동안 살아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 그럼 예수님 돌아가셨냐? 영적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 하신 것이 3년 동안 하신 공생애, 이게 공관복음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요때 하신 말씀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어요.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뭐는 버리고 뭐는 찾고 뭐는 바꾸고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을 어렸을 때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평생의 중요한 걸 갖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메시지가 딱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언제부터 계셨던 분?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그래서 뭘로 오셨죠? 이 세상에 강아지로 오셨나? 네, 사람으로 실제로 오신 걸 뭐라 그래요? 3글자에 성육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는데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죽으셨는데 끝이 아니에요. 뭘로 어떻게 되셨죠? 네, 부활하셨죠. 생각 없이 적지 말고 생각하고 교감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부활하시고 끝인가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는 걸 뭐라 그러죠?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세상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란 걸 우리가 믿을 때 왜 믿어야 되냐?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나의 모든 과거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도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주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받아요. 그리고는 앞으로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실제 사는 거예요. 말만 렘넌트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실제 모든 사실을 믿고 해방받고 함께함을 누리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리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 인생 메시지로 딱 정리되는 것을 어렸을 때 했다. 그러면 경쟁 대상이 없죠. 완전 승리하죠. 가는 곳마다. 네, 이 축복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단어가 아니라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 이 내용을 모르는 게 근본 문제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복음을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떠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 저주 재앙은 세상에 계속 오는데 개인에게도 오고 가정에도 오고 그 지역에도 오고 그죠? 나라에도 오고 그 시대에도 계속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이게 원죄라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주인 아버지가 누구냐? 사단.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이 원인을 잘 아는 사람이 진짜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왜 슬픈 인생, 화나는 인생, 왜 억울한 인생, 왜 답답한 인생을 사나 했더니 뿌리가 여기였는데 그래 뿌리라는 말을 근본이라고 하죠. 뿌리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렇구나. 난 이거를 오늘 바꿀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찬양이고 헌금이고 그 주인이라는 속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요. 그럴 때 진짜 남들은 맛도 못 보는 해방을 너무나 감동, 감사, 감격, 설레임, 기대, 행복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해방 속엔 그런 게 다 들어있죠. 그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실제로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고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복음 속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오는 모든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오늘도 적용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예언인데 언제에 관한? 말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은 뭘 예언이라고 하죠? 한결이? 아미나, 예언은 뭘 예언이라고 그러지? 맞아요. 한결이가 왜 이렇게 많고 과빈이가 왜 이렇게 많어? 미리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예언은 100% 정답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는 건 가짜일 확률이 많으니까 예수님 예언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예언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돼요. 알았죠? 네,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뭐가 멸망할 거다? 성전이 멸망할 거다. 교회가 멸망할 거다. 말씀이 없어질 거다. 주인이 바뀔 거다.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다 없어질 거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여러분이 읽어봐야 돼요. 한 번씩만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남.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환난과 죽음에 넘겨주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끝은 뭐가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 그리스도 구원받는 구원의 길 문제와 답이 전달돼야 끝이 온다. 온 세상에 전달돼야. 그러면서 가장 큰 환난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어느 지역에 있었을까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예언했어. 진짜 무너졌을까? 무너졌을까? 언제 무너졌을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뒤에. 그리고 가증한 것이 섰는데 뭐가 섰을까? 거기에. 여러분은 안 가봤죠? 예루살렘. 목사님은 가봤어요. 그래서 너무 실감이 나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곳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쪽지에다가 소원 적어가지고 끼워넣는 벽이 있어. 그 벽의 이름이 통곡의 벽이야. 성전이 멸망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예수님 자신으로 다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꽉 찬 거지. 세계의 경제를 거의 다 장악한 유대인이 아직도 그리스도가 성전을 회복했다는 걸 몰라. 그곳에 모슬렘이 서 있어요. 동그란 노란 뚜껑, 모자같이 생긴 모슬렘 그 교회의 표시죠. 그게 예루살렘에 서 있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성전 회복해 주세요. 성전 회복해 주세요 하면서 쪽지에다가 기도문 써가지고 벽마다 그 틈새마다 꽂아놓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 벗으면 죽는 줄 알고 더워도 그거 입고 모자 막 털모자 쓰고 우리가 같이 사진 한번 찍자 그러면은 우린 이방인이라고 사진도 같이 안 찍더라고. 지금까지 성전이 멸망한 채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성전으로 회복하신 십자가 성전이 회복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큰 환난, 네, 지금 계속 이런 환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어 끝이 온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뭐 할 거다? 환난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끝이 아니야.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야. 성전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 그 다음에 뭐 하리라? 다시 오리라. 재림. 예,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야.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뭐 하시리라? 부활. 예수님이 성전을 직접 부활하서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곳마다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보이는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적용기도 하면서 주인 인정하면서 계속 성전을 세우는 사명. 그래서 진짜 이 성전이 교회들이 모여서 또 전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보이는 성전을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메시지를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말씀해 주신 것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정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렘넌트로 우뚝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